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3절의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본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2015년 9월 13일에 이 자리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9월 9일이니까 닷새 후면은 정확히 만 3년이 됩니다. 3년 전 여름 무더위가 한창일 때 열심히 교회가 들었을 건물을 알아보고 또 이 건물을 임차한 후에도 한 달 동안 실내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썼던 일들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아픔을 극복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와 다수의 개척 멤버들은 이전에 출소가 된 교회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 비리와 세습 등 잘못된 한국교회 관행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명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당한 일이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떳떳합니다. 이런 아픔을 딛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책임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비웃고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참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앞일을 내다볼 줄 모르냐고 조롱을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부패하는 이유가 권력이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견제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에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평신도가 다수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담임 목사가 3년마다 재신임을 받도록 정관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재신임 투표가 있었는데 공동회에 출석하신 76분 모두가 재신임에 찬성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꼭 우리 교회가 공산당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는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목사가 존행을 휘두르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야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한 굴종을 착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66권을 모두 가르쳐 바르게 알도록 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 성도님들은 야, 이곳이 교회냐 신학교냐 이렇게 불평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가르친다고 하지만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너무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불평들어 하는데, 여러분 신천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시지요? 합수훈련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천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넘어지는 것은 훈련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훌륭한 소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3주년을 앞두고 가졌던 8월 말에 특별 새벽기도회 때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사도들의 직무 역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한 이유도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기초에 서 있지 못하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건물이 작은 지진에도 무너져 내리듯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조그만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옛날에 설교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기준이 되는 돌을 먼저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다 놓고 그 사이에 벽돌을 쌓아서 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는 건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벽돌들이 모퉁이 돌과 일치하게 바른 일직선으로 바른 방향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이 비뚤어지고 뒤틀리게 되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 역시 바른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의 또 다른 용도는 그 돌에 건물주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은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단임 목사직을 세습하거나 교회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는 추악한 싸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라는 말은 교회가 전적으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는 것은 손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죠. 심지어는 숨쉬는 것조차도 자유로 숨쉬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되면, 즉 뇌의 기능이 정지되면 식물 인간이 되고 말지요. 스스로 숨도 쉬지 못해서 인공호흡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머리시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목사나 장로 등 몇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생명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시에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바울이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퉁이들이 놓이면은 그 사이에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쌓아 올려서 이 모서리에서 저 모서리까지 연결할 때 비로소 하나의 벽이 완성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 벽을 이루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각 부분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교회라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만 열심히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벽돌 한 장으로는 건물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한 장 한 장 모이고 쌓여야 비로소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하여 함께 하나의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울퉁불퉁하면은 다른 벽돌류가 연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듯하게 서로 다 깎여 나가야지만 다른 벽돌류가 짝을 맞추어서 빈틈없이 벽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된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1절과 22절에서 한 말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교회는 완성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미완성 상태의 건물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듯이 현재 교회 역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현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교회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든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교회 완성된 모습이고 우리의 최종 모습이라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 미완성 상태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공사 현장을 지나다 보면은 공사 중입니다. 통해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곧 완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지편이 있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미숙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말로도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도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서로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상대방도 목사도 장로도 그리고 평신도들도 우리 모두가 아직 다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벽기도도 했지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완공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서 더 이상 서로에게 실망을 끼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문장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주님과 성령이 주체로 되어 있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고 수동태로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22절 23절을 보면은 또 뚜렷하게 그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듯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아이들 다리를 쭉 늘어보셨죠? 큰일 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내가 알게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슬배 옷 뜯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변모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모두 온전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로 세워질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성장을 했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3년 전과 3년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믿음이 많이 자란 걸 느끼시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고 아직까지도 주님의 거룩한 모습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년 후에 혹은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30년 동안 제가 살아있을 겁니다. 그것이 걱정스럽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 주님 닮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